여러분 같이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또 그분의 큰 감동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꼭 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허물진 사람들을 위로하시길 원하시고 그들에게 기쁨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십자가 은혜를, 그 사랑을 꼭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부자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족하게 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소설과 교육목의 작품 중에서 백치 아다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아다다는 사실 이름이 아니고 그가 벙어리이기 때문에 말을 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아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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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아다다라고 불렀습니다. 거기다가 생각이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백치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자는, 이 자매는, 이 처녀는 열심히 좀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잘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중심은 참 늘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실수를 합니다. 장독을 깨트리기도 하고 다 말려놓은 곡식을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집에서는 이 아다다가 정말 골치 아픈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가난한 집으로 이 아다다를 시집 보냅니다. 논 연마지기를 지참금으로 해서 가난한 집 총각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시집간 5년 동안 정말 대접받으며 잘 살았습니다. 살림미천을 가지고 온 좀 부족하지만 이 아다다를 그 시어머니와 신랑이 아주 각별히 대해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집안에 여유가 생겼을 때 서서히 아다다는 구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첩을 맞이하게 되고 또 시어머니도 새로 들어온 첩이 예쁘고 정말 모든 것이 아다다에 비해서 총명했기 때문에 결국 아다다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힘든 생활을 하다가 자기를 잘 알아주고 또 그도 역시 외로운 사람 수롱이라는 30대 된 청년하고 다시 새 살림을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혈혈단신 가난한 노총각 30살이나 된 노총각 30살 넘은 노총각들은 오늘 좀 그 시대에는 30살이 노총각 너무 아다다가 잘 따르니까 둘이 같이 이제 살기로 하고 멀리 섬으로 이사를 갑니다. 어느 날 이 수롱이가 두 번째 신랑이 돈을 보이면서 나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나도 밭을 사게 됐다고 150원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도 이제 비로소 내가 땅을 가지게 되었다고, 밭을 사게 되었다고. 그러나 아다다의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불행하게 한 것이 바로 그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 밤 아다다는 근심 걱정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남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붉은색 지전 150원을 가지고 바닷가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돈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신랑 수동이가 이제 아다다를 찾아서 바닷가에 옵니다. 달빛에 붉은 지전이 파도 위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뛰어들어서 그 돈을 건지려고 애를 쓰지만 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화가 난 이 신랑 나와서 아다다를 발로 차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푹 하고 소리를 내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너무 빨리 죽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돈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그 돈을 모두 없애려고 하다가 자신의 생을 마친 한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돈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돈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생기던 날, 지금까지 가장 부유한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부자는 소출이 많은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게 여깁니다.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풍년 때 그는 얻은 소출을 쌓아두기 위해서 창고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풍년에 그게 주어진 곡식들을 차곡차곡 쌓고, 그리고 만족히 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마음껏 먹고 즐기자. 이제는 넉넉하니까 이제 좀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보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내가 내 생명을 거둬갈 텐데, 그렇게 되면 내가 예비한 그 많은 곡식이, 많은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지 사람의 소유를 통해서, 사람의 환경을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행복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바르게 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그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우선이 될 때 만족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고 그 삶에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축복하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행의 원인을 현상적인 것들, 소유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두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소유가 적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불행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만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짧은 질문이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불행하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했다고 여겨지지만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혹 회개할 것은 없는가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해서 삶이 불행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지 못한 것이 없는가? 만약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게 된다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바르게 할 수 있는 확실한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겨지는 분들은 곧 회복되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사는데 불행하다고 여기는 분들은 혹 여러분이 회개할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기대 넘치는 삶으로
바꿔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곤고하고 핍절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대도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못해요. 끊임없이 환경이나 형편이나 어떤 인간관계 문제나 소유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모든 불행의 원인을 거기에 두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근심이 돼요.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나는 불행하다. 1,000억만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나는 내 남편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렇다. 나는 내 아내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선택,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혹 부족이 발견되거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이 통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하늘의 비밀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삶을 땅에서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도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그걸 다 합쳐도 영혼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풍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부자는 어리석게도 물질을 위로로 삼고 물질을 만족으로 삼았지만, 더 어리석은 것은 영혼이 물질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많은 것 얻었으니까 이제 함께 먹고 즐기자. 영혼은 여러분, 밥을 많이 먹는다고 행복한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영혼은 어떤 물질의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가 아닙니다. 영혼은 육신의 밥을 먹지 않아요. 영혼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긴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영혼의 열매를 맺는 자가 영혼의 만족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물질이 영혼을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진 못하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서 쓰여질 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라든지 신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 육체와 범세가 잘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때 맺혀지는 열매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쓸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들의 종교 자체도 물질의 근거를 둡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제사상을 차립니다. 여러 가지를 차려놓습니다. 귀신이 먹는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것을 와서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술도 따라 놓습니다. 거기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귀신을 좋게 하려고. 여러분, 마귀는, 귀신은 그런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영혼의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미신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물질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행동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여기시면 안 된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영혼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섬길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신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정성을 다합니다. 이 돌부처 앞에 금칠한 그 우상 앞에 가서 열심히 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축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절을 많이 해도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택해서 행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한다든지 관용한다든지 이해한다든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많지만 이 짐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마음이 좀 아프지만 하나님 나라도 이 아픔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하고 여기지만 나는 힘든 것으로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그 비밀한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 좋은 것 가지고 이렇게 만족하려고 하는데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열심히 경주해도 하나님의 비밀한 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조직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마음 아픈 일도 생기고 또 슬픈 일도 생기고 힘들겠지만 하나님 영광 생각해서 그런 거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그분의 부드러운 손, 그분의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큰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밥을 먹고 국을 먹고 술을 마시고 반찬 투정하고 정성 있니 없니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그분 선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이 세상에 내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자신이 왕궁을 짓고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네요.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아, 나는 손으로 짓는 곳에 있지 않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있지 않다.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좁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손으로 지은 그곳에 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려는 생각을 가진 다윗에게 너 그 생각 없애고 너는 그냥 두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겠다.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기쁘게 하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기자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손으로 어떤 것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으로, 인격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우선 선택하시는 그런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하면서 특별히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여러 가지로 좀 두렵습니다. 이 참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실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어떤 경우 조금씩 좀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 직분자가 되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획득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게 참 마음이 아프고 두렵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택 대상자들의 이름을 보면서 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우리 서원계 교우들이 성숙해서 잘 수용하고, 나는 주님 한 분 만족합니다, 눈물 흘리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혹시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는커녕 혹시 악재가 되진 않을까, 목사지만 이런 두려움이 한 번씩 찾아와요. 그래서 자꾸 이 좀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해서 영성이 조금씩 이렇게 결핍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책을 직분을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그분이 아는 비밀로 자손만대 축복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내려놓으면 참 좋잖아요. 저도 이 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어떤 저런 그런 것들 조직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제가 소속돼 있지만 또 다른 공동체에도 이렇게 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저도 뭘 해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계속 연이어 반장을 하고 또 6학년 때는 어린이 회장도 했기 때문에 저는 장애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노예 일도 해야 되고 총회 일도 해야 되고, 사실 저는 그런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밥이나 먹으러 다니고 공이나 좀 차고 탁구나 치고 이러고 싶은데 세상 조직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해보면 약간 좀 어떻게 좀 사람의 마음에 좀 우쭐하는 건 생겨나더라고요. 우쭐하는 건 생겨나는데 따지고 보면 부질없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고, 잘해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주지 않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서 오히려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그 감동으로 축복하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든 길,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제자들, 주님은 내일 십자가 짊어질 텐데 그 길 갈 때 서로 누가 큰지 누가 높은지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퉜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 밤에 기도하시고 잡혀서 내일 고통을 당할 텐데 그 아픔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제자들은 내가 더 크니 네가 더 크니,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이니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이니. 주님 그날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식사하시다가 일어서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리를 풍요롭게 하고 그 경지에 이를 때 비로소 주님 섬기는 만족이 우리에게만 단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일을 사모하고 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도 대단한 일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위대함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그가 지혜를 얻어서 성전을 잘 지었다, 틀린 말입니다. 그가 지혜를 얻었을 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떻게 출입할지도 잘 몰라서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 맡기신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얻었는데 이 지혜가 가장 강력한 빛을 발했을 때가 생명을 살리는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두 여인이 찾아와서 서로 하나가 자기 아기라고 얼마나 싸우는지. 여자들 둘이 막 피 흘리는 싸움을 하면 남자들은 감당을 못합니다. 솔로몬이 도저히 설득이 안 되니까
알았다, 너희들 소원대로 하자. 여봐라, 그 검 잘 쓰는 검객 하나 큰 칼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검객이 칼을 딱 들고 나타났습니다. 정확하게 반을 잘라라. 머리부터 발까지 말이죠. 반을 딱 자르려고 말이죠. 딱 하는데 칼을 쫙 뽑아가지고, 제가 중국 영화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쫙 등장해가지고 말이 쫙 한 번에 해서 말이죠. 한 번에 쫙 하려 하는데 한 여자는 빨리 나누세요. 내 것도 말고 저 여자 것도 말고 나눕시다. 정확하게. 한 여자는 이 아이를 내가 안 키워도 좋으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누가 진짜 엄마인지 뭐 그것으로 알 수도 있지만 혹시나 모르지요. 중요한 것은 누가 진짜 엄마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솔로몬이 생명 살리는 데 우선을 두고 그날 그 아이를 살려서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한 여인에게 준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한 삶을 살길 원하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서 불신자들처럼 그런 것이나 경주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길 원하신다면 영혼의 비중을 두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애정이 없고 낙심한 사람에게 대한 애정이 없고 교회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다. 할 말이 많겠고 할 일이 많겠고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자유를 쓰지 않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일이라면 난 나에게는 권한을 쓰지 않겠다. 나는 말하지 않겠다. 나는 먹지 않겠다. 나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겠다. 반대로 내가 행하는 어떤 것들이 내 종족들을 살리는 일이고 그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 가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내 생명이 지옥에 던져둬도 나는 조금도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다. 부자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영혼을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것을 배불리 먹음으로 살찌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고, 그런 것이 영혼을 풍성케 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그 열매를 영혼들에게 나누고 또 여러분의 영혼을 부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형님이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혼자 다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깡통을 차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내 형님을 명해서 나한테 재산을 나눠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요,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동생에게 누가 나를 너희에게 재산 나누는 자로 보낸, 내가 너희들의 재산이나 나눠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러 왔다. 나는 생명을 구하러 왔다. 그러면서 부자의 비유를 들려준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돈 많이 모아서 그것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아니다. 물질 문제가 아니다. 육체가 부유한 것이 영혼의 부유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수고도 조금도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생은 조금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만 집착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기쁨을 알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시고 사회적인 지위나 높이 올라가게 해주시고 뭐 그러려고 아들을 그 십자가에 고통받게 하시고 대성물로 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내면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엄청난 희생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자 되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시험에 붙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일반 은총을 따라서 그렇게 다 될 수 있어요. 부자는 안 믿는 사람 다 망해야 됩니까? 아니죠. 절에 있는 사람은 다 불타 죽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깊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분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며 연락했습니다. 나사로는 거기서 부자가 흘린 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고 나사로의 영혼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비참했지만, 조롱받았지만, 멸시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둘 다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갔고,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 건강, 소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하나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유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의 사용처를 보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보면 여러분 마음이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에 들이심으로 하나님 주신 위로를 꼭, 축복을 꼭 경험하며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돈이 아니고 행복의 근거도 돈이 아닙니다. 백지하다다는 돈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돈이 있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돈은 그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심령이 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주님 생각해서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너무 집착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진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앞만 보고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주님 십자 바르고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 한번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